앞에서 나와서 하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장로님 어떠세요? 장장로님. 좋죠. 좋죠. 진짜 좋죠. 옆에서는 이 찬양 부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앞을 향해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요즘에 이렇게 바꾸는 교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가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복장해 가지고 서서 찬양도 하고, 그 흑인들 같은 경우는 흑인들이나 저 남태평양 이 섬나라 폴리네시안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기골이 굉장히 장대합니다. 근데 이분들 찬양할 때 보면요, 볼륨 있게 찬양해요, 진짜. 볼륨 있게. 어떻게 볼륨 있게 찬양해요?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온몸으로. 정말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시온 산성에 이렇게 들어올 때 춤추면서 맞이했던 것처럼 막 춤추면서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 마음, 온 뜻, 온 생명, 그리고 온 목소리, 그리고 온 몸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근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사야 6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미래에 세워질 당신의 교회를 미리 내다보십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향해서 내 영광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 교회 건설에 제일 많이 열정을 쏟아부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많은 단어들 가운데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보드 이렇게 해서 카보드, 이게 헬라어로 번역인데 독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카보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여지던,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였는데, 감사하게도 신약에 와서는 그 단어를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만큼 우리도 영화롭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사용된 영광,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어요. 그렇다면 영광을 덧입는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겠죠?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신다.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해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뜻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구별됨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와 구별되십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세계와 구별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구약의 모든 시인들은, 모든 기자들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권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무게 있는 용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이라는 말은 본래는 하나님 자신에게만 속해 있는 가장 존귀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이 말을 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항상 마지막 부분에 이 대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라는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는 권위와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존엄성,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또한 일시적으로 하나님 안에 내재했다가 없어지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도 나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교회에 머무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관심은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관심을 가지듯이, 여러분 신랑에게는, 새 신랑에게는 오직 신부밖에는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관심을 갖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지만 내 아이의 목소리는 들려옵니다. 내 아이의 뛰어오는 모습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모는 그 자식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 이 관심도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들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져 가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항상 추구하는,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속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교회를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아주신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삼아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예쁜, 가장 거룩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세우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우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스테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파라스테세라고 하는 단어를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어떻게 묘사하고 어느 부분에서 사용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스테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부에게 적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신부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워가듯이 마찬가지로 신부를 신랑 앞에 세울 때에 사용되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의 정결한 신부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신랑 앞에 세움을 받는 신부는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착안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언젠가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가만히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인공을, 그날에는 신부보다 더 예쁘게 꾸미고 간 반칙입니다. 왜?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여러분. 저는 결혼하고 지금 만 25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 결혼식장에 가면 설레요. 똑같이 설레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결혼식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지막 날에 펼쳐질 혼인잔치의 예식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신랑 앞에 세움을 받는 그 신부는 영화로운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우심을 받는 마지막 날의 신부인 교회, 이 교회는 가장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장 영광스러운 신부는 티가 없어야 되겠죠. 주름이 없어야 되겠죠. 흠이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신부에게 티가 있거나 주름 잡힌 것이 보이거나 행실에 흠이 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신부는 신부지만 영광스럽지 못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티가 없어야 돼요. 어떤 티라도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어떤 티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어떤 티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함 속에 티가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룩한 삶을 포기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어차피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옷으로 단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무더운 날씨라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물론 교회에 오시면서 땀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이상하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는 품위 있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속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이미 망가졌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잡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 내가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늘 있어. 특히 20대, 30대 젊은 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럴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50대, 60대, 70대가 넘어가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거든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눈만 뜨면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죄되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됩니다. 왜? 우리 자신들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룩한 삶을 포기한 채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모습은 거룩하지 못해도 마음만큼은 거룩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큼은 거룩함을 좋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할 때 어떤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취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으로 그것의 고귀함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는 당연히 물로 씻어내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다시 깨끗함을 얻고 다시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자신을 단장하는 사람들만이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씻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래전에 제세례파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에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에 완전히 맵티조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 교회도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도 한 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성령 세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세례 받았습니까? 방언하는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요. 방언은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은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을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운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운 계획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존중합니다. 잘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해요. 아니, 따라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주인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타임 쉐줄을 내가 정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훨씬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산다고. 누구는 뭐 세계 평화를 원하지 않나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을 피해가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전쟁에서 맞붙어서 싸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물로 씻음이라는 건 물세례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것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정확한 의미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로 씻는다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례 받기 전에 뭐 합니까? 세례 받기 전에 뭐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음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복음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을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또다시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내 자신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내 자신을 각성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각성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믿었어. 나는 수십 년 전에 믿었어. 이미 나는 복음 안에서 거듭났어. 그러니까 나에겐 복음이 필요 없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말씀을 잘 보세요. 로마서, 로마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로마인 교회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어요. 복음이었다니까 1장에서부터 막 적나라하게 들어갑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로워져야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어. 입술로 고백한 게 너무 많아.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입술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이 힘이 납니까? 안 나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힘이 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시면 다시 성령의 길이 막 물붓듯이 부어집니다, 여러분들. 벌떡벌떡 막 일어나요. 왜? 말씀이 막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될 바를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무엇보다도 내가 생명의 복음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다시 건전하게 되고 교회가 다시 거룩하게 되고 교회가 다시 능력 있게 되고, 이 교회라는 것은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 우리 자신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시려면,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여름을 기가 막히게 나고, 여러분들 교육국장님이라서 그런지 교육에 대한 기도의 분량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늘 우리 장로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놀랍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건요, 힘이 납니다. 이상하게 복음을 접하면요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죄만 사해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힘이 안 생긴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닐까요? 최근에 어느 유명한 개그맨이 이상한 말 유행어를 던졌던 유명한 개그맨이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한국 사회는 자살 공화국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복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접촉점을 컨택트가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접했다면 아마 그분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바른 신앙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허물이 많아요. 이 허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복음만이 처리합니다. 십자가만이 처리해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거룩한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justice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복음을 접하면 내 죄가 선명하게 보여지는데 내 죄를 복음이 덮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내 죄를 복음이 씻어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용기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거룩한 진리 가운데로 쑥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하루의 일과가 마칠 때도 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도 바른 신앙 고백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예수님만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세 단어예요. 첫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7번씩이나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시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을 닮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바울은 지위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지위를 탐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명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바울은요, 부자가 되는 것조차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직 그는 그를 사랑하사 그를 위하여 몸 버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바울은요, 항상 주님처럼 생각했어요. 바울은 더 나아가서는 주님처럼 말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수준의 경지, 그리스도의 삶의 수준의 경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냐, 나자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 노래 속에 나오잖아요. 2절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오잖아요.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었어요. 바울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었어요.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이, 교회 속에 장로가 뭐가 중요합니까? 장로 중요합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아이, 목사면 다 압니까? 목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목사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내 인생이 거룩하게 변하느냐 변하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집사가, 안수 집사가 뭐 그렇게 필요하냐, 뭐 그렇게 소중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직분을 받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느냐,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삶이 형통해져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느냐,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꾸는 인생보다는 꾸어주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합해 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된다니까. 마음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듭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겉사람과 대비되는 속사람,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인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무엇을 결심할까요? 선한 삶을 결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예수님만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삶의 성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돈 벌고 연애하고 우리 자신을 개발하는 일에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야, 너 하지 마. 너 이거 언제부터 했다고. 빨리 해야 되는데, 야, 천천히 해. 천천히 해야 돼. 괜히 빨리 했다가는 목사의 권위만 세워주는 거야. 잘못하는 거예요. 괜히 잘못했다가는 우리 회장님 입장만 좋게 만드는 거야.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는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살겠지.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이건 무사한 일주의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지. 매일 결심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성경을 뒤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오늘 성경 보고 시작해야지. 뭐 순서대로 쭉 읽으면 진짜 좋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못하걸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 정도는 계속 읽으세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전체는 끝까지 읽으세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읽었는데 이상하게 실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좀 이틀 쉬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그 본문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입증해 줍니다. 22절,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기준이었어요. 23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29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6장 5절로 건너뜁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언급할 때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의 삶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표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어떤 경우 열심히 못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마음이 거기서 무너집니다. 저 사람 열심히 하니까 나도 좀 쉬어볼까? 이런 생각 갖죠.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런 적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의 삶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표대를 향해서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쫓아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기둥과 같은 윤리가 있어요. 두 가지 윤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순종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윤리를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 외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두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사랑과 순종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맺고 살아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인간관계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보니까 굉장히 요즘 보니까 이 부부들이 특히 중년 이상의 부부들을 저는 자주 접하니까 이 부부들 간에 이렇게 보니까 사는 모습 보니까요, 소 닭 보듯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 닭 보듯이, 부부간에 소 닭 보듯이. 아주 심한 경우는 또 부부밖에 모르더라고. 부부밖에 모르. 둘 다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 소 닭 보듯이 하는 분들은 서로 폄하하기 바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말을 해야 돼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세워드린 적이 있어요. 아우, 집사님 정말 부인 되시는 분이 진짜 아름다우시고 신앙도 예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집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에이, 예뻐요?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예뻐요. 근데 처음엔 한번 농담하고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아, 네, 보니까 집사님 역시 장가 잘 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도 잘 하시고. 에이, 맛있어요? 목사님?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걸 10여 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관계가 나빠요.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거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든 관계는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돼요. 엄마 아빠가 어떤 모습, 어떤 부부의 상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남편상, 아이들의 아내상이 결정이 됩니다. 고스란히 나타나요. 또 서두에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 부부끼리만 자기들끼리만 모든 걸 다 나눠. 다른 사람하고 일체 나누지 않아요. 야, 그것도 더 큰 문제더라고요. 그것도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못하게 해요. 공적인 일을 못하게 해요. 교회 속에서도 공적인 일을 못하게 하고 사회 속에서 마음껏 자아실을 못하도록 맨날 그물을 치고 감옥살이 하듯이 창살 속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가둘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그 존엄한 가치를 인정해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존엄함이에요, 존엄함. 그 존엄함을, 그리스도를 만나면 서로 존엄함을 알아요. 그래서 존엄하게 대해줍니다.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를 배워야 되느냐? 아가서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아가서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부부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술남미 첩과의 사랑이라고. 그러려고 그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랫동안 아가서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리스도, 주, 하나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아가서에는. 근데 진짜 중요한 그림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림자인 부부간의 친밀함을 묘사하고 있는 책이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아가서 잘 보셔야 돼요. 왜 행복해질 수 있는데 행복하게 못하고 불행하게 삽니까? 가정은요, 행복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목사님, 저는 이제 다 끝났는데요. 이제 인생 다 끝물에 가는데요.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죠. 혹시 이거 가슴 아프지만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려드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만큼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불행이 자녀들의 불행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가르쳐줘야 돼요.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왜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 피차 사랑하고 왜 피차 순종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설정을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의 가슴은 두근두근대고 뛸 것이요. 그 말씀을 듣는 손주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그들이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청년들에게 아가서 강의를 꼭 해주고 싶어요. 아가서 강의. 왠지 아십니까? 이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게 가와 만사성이거든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셉니다. 집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안 셉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 말씀은 유익하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서 흘러가는 제대로 된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직장의 상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부하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고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직장 이런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윤리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사랑과 순종입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공동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거룩한 공동체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또한 서로 순종하는 모습이 없이는 힘 있는 공동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공동체를 위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쥐려면 복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에 복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어요. 주인의 권위, 상사의 권위, 여러분. 직장에서의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남편의 권위, 여러분 부모의 권위, 이 권위만큼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는 서구 사회에서 12년 동안 살다 왔어요. 우리가 생각해 다 자유평등할 것 같죠? 예, 맞습니다. 다 자유평등입니다. 근데요, 무서운 걸 제가 본 적 많습니다. 이 일에 딱 들어가면요, 질서가 얼마나 엄중한지 여러분들 찍소리 못해요. 여러분들. 이제 막내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온갖 심부름 다 시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커피 타면 돼. 커피 타오는 게 뭐가 어렵다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걸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섬겨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오히려 커피 타올게요. 내가 사올게요. 기쁨으로 뛰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반드시 사랑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 오면 그 사람에게 또 맡기는 거예요. 이거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셔야죠, 여러분들. 근데 깜짝 놀란 건 서구 사회는 더 무섭더라고. 눈도 못 뜨다, 눈도 못 떠. 뭔가 결정하는데 이건 교장 선생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래요. 그 교장 선생님만 결정하게끔 다 결정 권한이 딱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손도 못 해요. 교감도 손도 못 댑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잘 서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지? 아닙니다. 그게 질서예요. 질서가 있으면요, 이 순종의 통로가 딱 생겨가지고요, 그 질서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힘이라는 게 생겨요. 공동체의 파괴력이 생기는 거예요. 파괴력. 그러면 어떤 공동체를 만나도 이 공동체는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라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여러분들. 복종하셔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라면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른 도리입니다. 여러분, 부하 직원이라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질 것이고, 그 공동체는 계속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영향력 있는 그룹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공동체는 사회를 지탱해가는 거대한 거목으로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라면 여러분, 아내를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는 고백을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라면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뭘로 가르쳐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거 틀렸어 말해주는데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틀린 것 같다 말할 때 한번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야, 너 그거 보고 쳐. 이거 하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야, 자녀들이 일단 복종하는데 너 복종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이 말 하는 거하고, 야,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이거 하고 같겠습니까, 여러분들? 애들이 받아들이는 이게 그릇이 달라져요. 그 아이는 가정 속에서 인정받기 때문에요, 사랑받기 때문에요, 어디를 갔든지 자신감이 넘칩니다. 나보다 큰 높은 사람 만났다고 해서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한쪽 편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들만, 자녀들만, 부하 직원들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들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고 옳은 것이라면. 그렇지 않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부하 직원이 한마디 하는데 이게 너무 옳아. 근데 상사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니까 안 받아줘. 이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리더가 된 다음에 절대로 그런 리더 되지 마세요. 정말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요, 얘기해 주세요. 책망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옳은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이 조화를 이룰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며, 그 속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원리는 사랑과 순종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구만 하지 마시고 서로 하세요. 서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서로 하시는 거예요. 서로. 한쪽에서만 요구만 하지 마시고 자꾸 들어주세요. 자꾸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아, 정말 존귀한 의견을 낸 거야. 사랑해보세요. 아, 정말 하기 힘든 말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을 한 거야. 했을 거야. 귀담아 들어주셔야 돼요. 어느 모임이든지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3가지 꼭 기억하세요. 거룩한 것을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누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원리가 뭐라고요? 사랑과 순종의 원리. 이 원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펼쳐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245장이에요.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2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45장이에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